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2월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 편지를 보기 전에 그럼 이 에베소서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서양 선교사님들은 전부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인재도 많고 교육기관도 많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곳이고 정보를 수집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교 거점을 서울로 마련하고 지방으로 선교 지역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지방에서도 전라도는 광주를 중심으로 소도시로 시골로 전해졌고, 경상도는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로 안동으로 들어가고, 또 경남은 부산을 거점으로 다시 마산, 진주, 남해, 하동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대도시를 센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비랑 선교, 다음이 회당 중심 선교, 다음이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대도시의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바울이 저기 수리아 안디오에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쭉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더베 루스드라, 이곳을 지나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어디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가서 유럽에서도 전도하는데 큰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같은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옆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니, 자기 성경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더 오래 있기를 원하였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은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도시를 잊지 않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이나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고 사역한 곳이 에베소 지역인 거예요. 18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대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도시의 중요성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다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 안 거예요. 자,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였기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장 긴 시간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도록 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서쪽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고 남쪽에 제일 큰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 동쪽에는 안디옥이었고 다음으로 중요하고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인 대도시였고 지금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정치, 학문,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때 15,000권 정도의 책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보니까 20만 권의 책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5,000권, 20만 권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본문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자리 위에 저 도서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25,000명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저기를 가봤습니다. 앞에 도로가 쭉 나와 있는데 도로 이름이 아르카디아 도로예요. 이제 항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극장은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이제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또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이 위태하게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큰 위험에 처했던 그 연극장이 바로 저기예요. 또한 이 에베소 도시는 아주 중요한 메인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저 밑에 위에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까지 길이가 549m, 폭이 10m인데 놀라운 것은 저 바닥이요 대리석으로 깔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고급 주택가에는 저 길바닥이 저렇게 모자이크 바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상상하기 힘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치스러운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목욕탕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겼는데 저건 뭘까요? 오늘날의 화장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당시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또 학문 이야기도 하고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기에는 목욕시설도 있어서 아주 여가를 즐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다시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은 흙이 산에서 막 밀려 내려와 가지고 항구에서 멀어졌지만 바울 당시는 항구와 가까워서 상업이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서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여서 동방의 로마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이 주변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 학문,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도시는 어두운 그늘이 많았습니다. 이 타락의 정도가 발달한 것만큼 심했던 거예요. 이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복원을 해보니까 저렇게 크고 화려한 거예요. 길이가 가로 세로로 115m, 55m입니다. 기둥이 저런 큰 기둥이 127개, 기둥의 높이가 19m, BC 7세기부터 약 120년간 건축해서 완성된 거대한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근데요, 선전에 이 여신상이 아데미 여신상을 발견이 되었는데 저런 여신상이에요. 이 가슴에 많은 이 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신전 안에서는 신전 의식으로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저런 몸에 가슴을 많이 달고 있는 것은 다산의 신으로 이 아데미 신한테 잘 보이면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런 여신을 섬겼어요. 여기에는 이 트라이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신전의 흔적도 에베소 지금 유적지에 가보면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서관 맞은편을 보면요, 매춘업을 하는 매음굴이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저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매음굴 사진. 도서관 바로 길 건너편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에베소 도시에 저렇게 음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크게 자행이 된 거예요. 도서관보다 몇 배로 더 크죠. 오늘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마술과 귀신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악기가 떠나가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불을 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가장 지선적인 도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서 고상하게 사는 도시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온갖 마술과 우상과 귀신이 덕실거리는 반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비례해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암울한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2년을 가르쳤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19절에는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과 내용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석 달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하신 첫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간 열심히 가르친 주제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할 때 누구를 가르쳤다고 이해하면 좋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2년 만에 아시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말씀을 잘 듣고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을 비롯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고 설계한 비텐베르그 시 교회에 가면 이 강대상 뒤에 제단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 중앙에 딱 보니까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설교자 마르틴 루터 보입니까? 자, 왼손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왼손. 잘 보시면은 성경 위에 올려져 있죠. 오른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자, 청중들은 아래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전하고 자랑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무엇도 드러나지 않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종교 기획자들의 교회관이고 우리들의 교회관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2년 동안 전했더니 온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리스도를 들은 성도들이 온 지역에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탁월한 지도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성도들, 청중들,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3개월 동안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지요? 9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이 도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지요? 비방했습니다. 이유는요? 왜 비방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 있고 꼬여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면 아시아는커녕 두란노 서역 주변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와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문을 2번, 3번 읽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과 급하게 참석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 땅이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터널을 사이에 두고 만덕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동네에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에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어떤 마음에는 은혜의 단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집에 있는 고구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주일은 은혜의 단비가 뿌려지지만 어떤 날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안의 형제라도 딸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만 아들에게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아내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지만 남편에게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의 단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는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아시아 전역이 말씀의 단비로 젖어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세운 거예요. 누구들을요?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비방하니까 회당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곳은 이방인이 세운 도서관 아니면 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본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만 강론했지만 두란노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하며 배자사본이라는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중해 기후 지역에 속한 에베소는 더워가지고 노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배우고 들을 시간과 장소가 없자 남들이 일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에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놀고 쉬고 여가를 즐기는 편안한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쉬는 것을 반납하고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과 사모함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자라고 열정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힘들죠.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목사님 하면서 당장 수십 가지가 주르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 모인 제자들은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전부 내팽개치고 모인 거예요.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에바브라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들었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에바브라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비즈니스 차 왔다가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의 해주의 솔레 교회가 서상윤 행제에 의하여서 인삼장사 서상윤 행제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또 여러분 골로새 교회 말고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자,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베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저 라오디게아 옆에 어느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 골로새 교회 옆에 또 어떤 교회가 있냐 하면은 히에라 볼리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 교회 이름이에요. 골로새 4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기도하는 일에나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을 냅시다. 새벽 기도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수요 기도회라도 참석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여러분 한 번은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도전하는 또 사모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어렵지요. 그런데 이번 주간 돌아가서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두란노에 모인 제자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쉴 시간을 반납하고 피곤한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11절입니다. 자,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능력. 이전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입니다. 12절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그런데 능력의 도구가 참 재미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얹고 또 앞치마를 얹고 그러다가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쫓겨나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생각해 보면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구예요. 바울의 손수건은 저처럼 강의를 하다가 코를 닦고 불고 그 다음에 땀을 닦고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는 이 가죽의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일하다가 때가 많이 묻고 더러워요. 그걸 누구 몸에 얹은다. 저 같으면 더러워서 아유 치우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임하게 한 것입니까? 손수건이 아니에요. 앞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지팡이 때문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손수건 앞치마이지만,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능력을 행하고 치유와 은혜를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가리키면 피아노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 뚜렷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능력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입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적 은 몇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입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삶의 증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은 5만이나 되더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50,000 드라크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라고 끝에 보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품삯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요즘 10만 원으로 잡으면 제 계산에 의하면 5만 드라크마는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계산하는 게 좀 다르던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적게 잡아서 1억 정도로 잡던데요. 이 수치든지 저 수치든지 엄청난 책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불태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불태울 때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불태워버렸을 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불태워야 될 것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랑의 불꽃, 헌신의 불꽃, 충성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능력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제가 시작할 때 에베소 지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던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도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 틀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략 55년 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5년 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립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약 40년이 지났을 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대단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했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책망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텐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는 이슬람이 침략을 하고 지진도 몇 차례 발생하면서 오늘날 같이 돌무더기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복음과 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 순수한 봉사, 계산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드렸던 헌물과 헌신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황폐화되고 마음 성전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산 없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첫사랑 회복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